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0월 1일 음력 8월 25세. 이 시간은 9월 넷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지감, 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삼일신구 진리운 말씀에 근거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 즉진, 발대신기, 성통, 공환, 시라는 말씀이죠. 지감, 조식, 금촉은 또한 도감의 말씀에 성지원야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진리운왈 지감, 조식, 금촉은 성지원야니라. 진리운에 이르시되 지감, 조식, 금촉은 정성의 근원이다. 정성이 이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죠. 지감, 조식, 금촉이 왜 정성의 근원인가? 도감의 말씀에 또한 신운할 자성구자 하항제인호는 신지본연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성구자 하항제인호는 믿음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신운의 말씀, 자성구자 하항제인호의 말씀을 바탕으로 가지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지감, 조식, 금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성구자 하항제인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감, 조식, 금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참는 것입니다. 마음을 참고 기운을 참고 몸을 참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그리고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내 삶은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죠. 내 인생 내 팔자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주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신사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항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신사기 조화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를 말씀하셨고 신사기 교화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신사기 치화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힘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일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밝은 이의 삶과 중생의 삶을 말씀하시되 중생의 삶은 중,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 생장소, 병물거라고 하셔서 중생이 선악, 정탁, 후박,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상잡, 서로 섞어서 존경도, 임주, 제 마음대로 달린다고 하셨습니다. 선악, 정탁, 후박을 상잡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선악은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청탁은 기운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후박은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몸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내 몸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중생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삶에는 하느님을 향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존경도 임주,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타 생장소 병물고, 그 결과는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괴로움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이 모두 괴로움이 되고 만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목적,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우리는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신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삼일신고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온갖 착함의 계단이 있고 온갖 덕의 문이 있다고 하셨지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일의 화행입니다. 일의 화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일의 화행, 일의 한 뜻이 된다는 것이죠. 화행, 변화되어 나간다. 하늘 사람 한지치, 현영코 정이라면 하늘 사람 한지치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극하고 정밀하게 갈고 닦아 나가면, 바로 잡아서 수도에 나가면 하늘 사람 한지치, 하늘과 사람이 그 뜻이 하나가 된다.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또한 반진일신, 그 성명정 삼진의 세 가지 참됨을 가지고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지 않고 내 마음에 맞추고 내 생각에 맞추고 내 몸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참고 내 기운을 참고 내 몸을 참아서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감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감정을 그치는 것입니다. 조식법이 무엇입니까? 내 기운을 돌이켜서 또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숨심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숨심을 고르게 하면 기운을 가라앉히고, 기운을 가라앉혀서 하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딪힘을 금해서, 부딪힘을 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몸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몸으로 알게 되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단 멈추고 내 몸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길에 성품의 이치가 있고 목숨의 이치가 있고 정기의 이치가 있죠. 그래서 성품의 이치를 따를 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을 따를 것인가? 아니죠.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내 마음에 맞을까요? 내 마음대로 될까요?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든 상관이 없지요.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어떻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성품의 이치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맞느냐, 내 마음에 맞지 않느냐, 이것이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어나는 감정을 그치고 내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구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을 구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때 하느님의 덕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하느님의 덕을 구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비로소 하느님의 덕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대로 될 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그 상황 자체가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미처 하느님의 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느님의 덕을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일단은 속이 쓰립니다. 심정이 상하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아니면 아이고 하느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게 되죠. 그때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맞추면 하느님의 덕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죠.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하느님의 덕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니 밝은 이는, 제대로 수도하는 사람은 항상 내 마음에 맞추기보다는 늘 하느님의 덕을 구합니다. 늘 하느님의 덕을 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욕심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지간법을 행해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이 세상의 삶도 덕스러운 삶이 되지만,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다음 삶을 얻어도 내 삶은 덕스러운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항상 하느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참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 그리고 기운을 참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하느님의 지혜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 기분 좋다. 내 생각대로 다 됐네. 내 생각대로 다 됐는데 하느님의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의 지혜는 언제 구합니까? 하느님의 지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구하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는데 아무것도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러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 상황에서 아이고 하느님,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무리 계산을 하고 궁리를 해도 도무지 내 머리로는 안 나옵니다. 아이고 하느님,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됐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하느님, 내 생각대로 다 됐습니다. 하느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 밝은 이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돼도 하느님이 지혜를 구합니다. 내 생각이 완벽한 게 아닌데 그것이 옳겠습니까? 그것이 항상 바른 길이겠습니까? 내 계산대로 돼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뭐든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되어서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위기의 상황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때 그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탄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각대로 됐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대로 됐을 때 두려워하죠.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맞는 건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서 하느님이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생각대로 되어서 기분 좋은 것, 그것을 일단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내 뜻에 맞는 이는 무리를 짓고 내 뜻에 맞지 않는 이는 배쳐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망령되게 행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때 나는 내 도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도리를 찾아서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죠. 그렇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얻을 때 그때 나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수준일 뿐이죠. 내 수준일 뿐이기 때문에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모르는 세계를 만났을 때, 내가 모르는 일을 만났을 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끊임없이 배워나가고 깨달아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배움에는 한계가 없고 배움은 배우기 위해서 묻고 배우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죠. 그리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공경함이 항상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자가 배우겠습니까? 배우지 않습니다. 뭐든지 내 생각대로 되는데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아이고 자기가 뭘 알아?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지.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나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우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는 스승을 공경하여 배우는데 제자가 내 생각과 선생님 생각을 갖다 놓고 비교하고 판단하며 선생님이 옳으니 그르니 하면 그 제자는 배울 수 있을까요? 못 배웁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선생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제자가 배우는 길이죠. 그래서 제자는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할 때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 기운을 앞세우면 하느님의 지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성을 들여 나갈 때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한 정성에 하느님께서 감동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다 되는데 지극한 정성을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하면 돼. 하느님의 힘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하느님의 힘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정성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죠. 처음처럼 한다고 얘기하죠. 왜 처음처럼 한다고 할까요? 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할까요? 초심이 무엇입니까? 서툴 때, 잘 모를 때, 그때 가졌던 내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서툴고 능력이 없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공경하고 받들며 조심하고 삼가서 바르게 하려고 옳게 하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죠. 그렇게 해서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초심이죠. 그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하느님의 힘으로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 눈으로 보이고 내 귀로 들리고 내가 느껴지고 내가 알게 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일단 내려놓고
하느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능력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능력으로 구하는 것에 맞추게 되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버리죠. 에이, 그것은 안 되는 거야. 그 일은 불가능해. 우리가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그 물건 우리 집에는 없지만 어디 가면 있을 겁니다 라고 소개해 주는 그런 가게가 있고, 어떤 가게는 그 물건은 없어요. 없는 물건입니다. 자기 가게에 없으면 없는 물건입니까? 자기의 가게에 없고 자기가 모르면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것. 그렇게 하면 정성 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도 정성 들이려고 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구하려고 해야 되죠. 하느님께 빌고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 자손을 기르시면서 그 자식을 기르시면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내 능력으로 그 자식의 목숨을 구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 그 자식을 잘 가르치고 기를 수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식이 병이 났던 것도 어머니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 병을 고치게 되고, 그 자식을 잘 가르치고 기르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을 얻어서 잘 가르치고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내 생각대로 되는 것,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간법, 조식법, 금촉법, 이렇게 세 법을 힘써 행하는 것이죠.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일의 화행입니다.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을 구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힘을 구하기 위해서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주 말씀, 반드시 지감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